희생만이 축복의 기적을 만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부와 명예와 권력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표적으로 잘 실천하는 나라 둘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입니다. 이를테면 전쟁 중에 대통령의 아들이나 여왕의 아들이 직접 전쟁에 출전하여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한국 동란시에도 있었습니다. 미군 장성의 아들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중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아들, 미 해병 1사단장 해리스 소장의 아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육군 대장의 아들 등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 전쟁에서 남한이 김일성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본을 보이는 희생입니다. 누군가 대표적인 희생이 없이는 전체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대표적인 희생의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유명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자기 나라와 가까운 포클랜드 섬을 점령하면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 영국 땅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군사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 독재로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권은 외국 섬을 정복해서 국내의 인권 문제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북반구 위쪽에 있는 영국이 남반구 아래쪽에 있는 자국의 섬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16,000km나 떨어진 섬이라 영국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군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적당히 점령해 버리자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와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군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포클랜드 섬을 영국 영토와 똑같이 여기고 아르헨티나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가 자원하여 참전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함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항공모함 2척과 핵 잠수함을 위시해서 43척의 기동함대와 1000여 명의 해병 부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1982년 5월 1일 비행장 폭격으로 시작하여 핵 잠수함이 어뢰로 아르헨티나 최강 순양함을 격침시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공군기 미사일로 영국의 구축함을 격침시킵니다. 이렇게 수십 척의 거대한 배가 침몰되고 백수십 대의 비행기가 격침되면서 영국군은 236명, 아르헨티나군은 655명이 전사합니다. 부상자는 양쪽 1,800명에 이르고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생깁니다. 이런 혼전 상황이 2달 동안 계속되다가 2달 반 만에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백기를 듭니다. 이 전쟁의 상흔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패전으로 군사 독재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군대로 소집시켜서 군대를 만들었던 징병제를 폐지시킵니다. 반대로 영국은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섬에 대한 실질적
주도권 또 실효권을 강화합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승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징병제로 모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국 군인들은 지원병들이 모여 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투에 대한 적극성이 강합니다. 더 나아가 여왕의 아들이 전투 헬기를 직접 몰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중국 춘추 시대의 오자병법에서 나온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즐겨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순신은 그런 정신으로 전투를 지휘하여 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조선 수군 12, 13척으로 일본 수군 13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것은 세계 전사에 유례없는 빛나는 해전이었습니다. 만약 조선 수군이 살고자 하는 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10배나 큰 적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엄청난 희생정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희생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우선 한 알의 밀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자신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 많은 밀알들로 소생한다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버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길을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어두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피는 희생입니다. 피는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모든 죄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이기고 천국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의 희생과 피의 죽음이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2차적으로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희생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욕을 먹어야 하고 돈을 써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건강에 위협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신 가족과 단절될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쓰라림도 있어야 합니다. 거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문을 두드리기 싫어할 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남들이 불호령의 말을 듣기 싫어할 때 직접 악한 사람도 만나 상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으려면 상대 수비수의 완강한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서는 그다지 자기를 건드리는 상대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 골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대 선수들이 사납게 달려듭니다. 상대 선수가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심지어 심판 몰래 등을 찢기도 합니다. 사자처럼 덤벼드는 상대 선수와 몸 닿기 싫다고, 스킨십 하기 싫다고, 몸 부딪히기 싫다고 피해 다니거나 골대 쪽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부딪히기 싫은 공격수는 골이라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적진에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선수는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자기 진영에서 편안하게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저항도 없습니다. 영적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반면에 구원받는 영혼이라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자는 무서운 저항을 받습니다. 사탄이 영혼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오히려 전도자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희생을 각오하고 무서운 저항을 뚫고 나가는 전도자는 생명의 열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죽을 각오로 영혼을 구하려 희생하면 결국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저항을 각오하고 영적 적진으로 뛰어들면 결국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영적 열매가 생겨나고 사탄은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No pains, no gains 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개인하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반드시 전도자는 희생을 각오할 때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헌신, 즉 피와 땀입니다. 즉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성도가 피와 땀을 흘린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한 포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내 의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내가 안 죽으려고, 손에 안 보려고 하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선교는 장난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돈 안 쓰려고, 내 시간 안 쓰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나를 내세우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뉴저지 등의 한인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많은 한인 교회에서 새신자가 등록하면 교회에서 광고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다니던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큰 굴지의 회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참 안 좋은 한인교회의 쓰라린 자화상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미국 땅에 정착을 하면 1세대들이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흑인들보다 밑바닥입니다. 랭킹적으로는 흑인 밑에 멕시칸 밑에 1세대 한인들이 있었죠. 아무리 한국에서 학력이 높아도 미국에서 처음부터 주류 클래스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인종 장벽, 언어 장벽,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거의 다 하층에서 시작하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층 가운데서도 자기가 한국에서 남달랐다는 것을 알려야만 차별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알아주는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교회끼리 무한한 경쟁, 무익한 경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모든 교인이 사는데 많은 경우 내가 드세게 살아있으니까 한인교회마다 홍역과 진통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존감 다 팔아버리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자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것만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악한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 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귀적인 생각,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접을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를 경계하라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를 위대하게 간주하여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왕인 줄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이단 교주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둘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 없어져야 돼 라는 자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굴한 생각이며 하나님 형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자존감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긍정적 자존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고 우상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즉 비굴함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일 줄 아는 힘이며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힘입니다. 미랄과 같은 성도는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높은 데 처하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의 축복과 그 열매를 위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랄과 같은 성도는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사람입니다. 미랄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것을 반드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과감히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자, 자기 것을 포기한 흔적이 있는 자입니다. 미국의 구두 전문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한 W.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도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신문에서 우연히 구인 광고를 봅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를 낸 먼 도시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든 몇 불을 들고 기차표를 사려고 하는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기차표를 살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려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는 기차표를 사려던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마지막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는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나절쯤 걸어서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땅바닥에 주저앉고 하나님, 힘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한 구두가게에 붙여놓은 구인 광고가 눈에 띕니다. 사람을 구한다. 그는 얼른 그 가게로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가게에서 일을 해주면서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처음에 보았던 먼 지역의 구인 광고가 아니라 바로 이 구두가게다.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 봉사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후에 미국 전역에서 제일 가는 구두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만이 축복의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손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를 미워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과감히 희생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과감히 물질 희생해 본 적 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물질 희생의 흔적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까? 물질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물질 희생이 헌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괴 사건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갑부가 나름대로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강남 땅을 많이 사서 많은 돈을 거액을 모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금덩어리다라는 말을 듣고 금괴로 다 바꿉니다. 65억 상당의 금괴를 붙박이장 아래 숨겨놓았는데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말해주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금 있는 집이 화재가 났고 그 집을 수리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몰래 갖다 수십억을 탕진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치매 걸리기 전 더 일찍 더 많이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많은 금을 도둑 잠시 좋은 일 시켜주었습니다. 그 도둑은 결국 잡혀 구속되었고 상대적으로 많이 남지 않은 금덩어리들은 비로소 고인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언 11장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CCTV가 달렸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조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희생의 씨를 뿌렸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잠언 19장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윈스턴 처칠도 이런 성서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베푼 돈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사야 58장, 잠언 19장, 또 위인들의 말, 베풀라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개미 소리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인간의
처절한 참 비극적인 본성입니다만 그래도 아멘으로 신앙적 기상을 높일 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체질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희생하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희생적으로 죽고자 하는 자가 승리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헌신의 씨를 뿌린 자에게 미래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자답게 헌신의 씨앗을 들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큰 영광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희생하여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행복을 거두고 싶다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여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재물의 복을 거두고 싶다면 남의 삶 속에 재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로, 갈라지는 그 포인트. 희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릴 것인가? 이기주의의 씨, 개인 욕심의 씨를 뿌릴 것인가? 그 사이에서 이미 축복과 저주가 잉태되어 있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의 희생의 씨, 사랑의 희생의 씨, 신앙의 희생의 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희생의 씨앗들을 통해 남을 잘되게 하시고 그 씨앗 뿌린 자를 더욱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 사랑의 씨앗만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씨앗을 통하여 사람을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교회를 잘되게 부흥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하신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